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스만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도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4년 5월 15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함께 묵상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깊이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사시대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에 도착하며 각 지파마다 땅을 배분받고 온 힘을 다하여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약 한 350년의 기간을 두고 사사시대라고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사이자 예언자인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이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는데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 BC 1390년경에서 약 BC 1040년 내지 50년경 사이를 두고 사사시대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첫 번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 중심으로 자신의 삶들을 정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전체를 중심으로 하는 구심점은 단지 신료를 중심으로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는 크게 연대기적 그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각 지파별로 두령과 또 각자의 리더들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지도자의 역할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인 참된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참된 또 다른 지도자를 후계자를 세워놓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분명 이제는 더 이상 유리방황하는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그 모습이 아닌 바로 이 정착 생활에서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아마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삶과 정착하는 삶의 방식은 그 근본부터 어쩌면 달라져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선 정착을 하게 되려면 땅이 필요할 것이고 또 땅이 구해졌으면 집도 지어야 하고 또한 주변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농사나 또 밭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 가축도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온전한 생활을 하려면 그런 정착 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과 그런 생활들을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가서 함께 모여 살았던 것과는 달리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 또 세 지파는 두 지파와 정확하게는 한 지파 반이죠. 이는 요단 동쪽에 또 나머지 10지파하고 반지파는 요단 서쪽에 터를 잡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착에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각 지파마다 그 지파를 잘 인도할 지도자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주기를 원했지만 아마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더욱더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문제가 다른 양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모두 죽었다는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함께 들어간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의 세대들은 아마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나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던 자들이었을 겁니다. 서서히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실질적인 신앙과 삶에 대하여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서서히 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었을까요? 함께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삶의 환경의 변화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광야 40년간의 생활과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자의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런 축적보다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자녀들이
세대가 바뀌어도 야훼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실로에 하나님의 벽계가 있고 여러 곳에는 여전히 시대가 바뀌어도 그 당시 여호수아가 함께 세워두었던 도피성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신앙적인 중심을 그나마 그래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몰랐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잊어버렸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내용처럼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기 때문이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다시 생각해 보면 여호와를 사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거나 섬기기를 주변의 백성들, 즉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의 신앙이 더 좋아 보였던 것은 틀림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앞서서 여러 차례 제가 언급한 것처럼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착에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는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착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서 이미 정착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정착 생활에 필요한 농사 기법이나 여러 삶들을 예를 들면 기술을 전수받는데 모든 계절과 농사 기법은 분명 가나안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과도 분명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갈고 벼를 심고 곡식을 내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오며 그들의 지켜왔던 농작물 제작 방식뿐만 아니라 그 제작 방식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과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가나안의 백성들과 그들의 농사 기법을 따라하다 보니 어느새 야훼 하나님이 믿는 신앙의 방식과는 어쩌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정착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이제 야훼 하나님보다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분명 가나안들의 삶이나 그들의 신앙의 방식이 더욱더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씩 배우며 적용해 나가다 보면 점점 그들이 그동안에 지켜왔던 신앙의 본질보다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로 점차 하나 둘씩 대체되고 그런 신앙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가십니까? 가신다면 다음 내용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우리의 신앙 삶의 현실 속에서도 어쩌면 당장 필요한 것들 사이에서 신앙과 삶의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이 함께 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서로 상반되거나 서로 대치가 될 때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쫓고 싶을까요?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쫓을 수 있는 문제는 바로 다름 아닌 신앙의 본질임에도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어쩌면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선택하고 또 그것이 맞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불과 수십 년 만에 모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잊어버린 듯 보여집니다. 겉으로는 껍데기적 신앙만 남아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는 신앙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왜 하나님은 그냥 방치만 하고 두고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3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재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 시험하려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많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각 지파마다 살아내기 위하여 얼마나 처절한 또 다른 전쟁과 투쟁 그리고 수많은 긴장관계가 또 있었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던 세대가 아닌 그 후세대들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들에게 2절을 보니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앞선 여호수아에서의 내용을 보면 약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서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함께 정착할 때에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할 때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 것을 요구하였지만은 화친을 거부하면 그들에게 싸워서 정복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 그런 내용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로 넘어가니까 여호수아에서 있었던 내용보다는 바로 이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고난 족속들과 화친하고 화해한 그 넓은 말씀과는 분명 약간의 대치가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남겨두신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거는 분명 앞서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삶이 아닌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분명 정착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알게 될 터인데 또 그렇게 신들을 섬길지도 모를 터인데 그들을 섬기는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육족속들 가운데 함께 거하며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기도 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준엄하게 말씀 율법을 통하여 알려주신 내용 가운데 이방 족속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준엄한 명령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피가 섞이고 몸이 섞이면 그들의 신앙과 사상까지도 섞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사사시대를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파들이 한두 군데씩 늘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어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제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여호와를 부르짖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손길을 도움을 바라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다시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서약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세대들이 지나고 그 이후의 세대들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신앙의 모습을 온전하게 이어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계속해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가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캐나다에서 그 이중 언어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까지 부모님은 1세대의 한글 교육 세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이 캐나다의 교육을 받으며 영어권 교육을 받고 영어가 훨씬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가정 안에서 믿음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신앙 교육을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편하게 신앙 교육을 하게 한다면 차라리 말을 닫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신앙은 굳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믿음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로, 언어로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이제 정착 생활에서 필요했던 것은 실제로는 야훼 하나님의 신앙보다는 어쩌면 바알 신앙이 더 크게 보였고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그들이 정착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했던 모든 삶의 생활의 방식들은 바로 신앙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신앙은 어쩌면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보다 바알 신앙이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더욱더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크게 부각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동안 실제로 그러했기에 또한 그들은 서로의 자녀들을 결혼시키기까지 하며 또 바알을 섬기는 것까지도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방신을 섬기는 걸 알면서도 왜 그들을 주저함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섬겼습니까? 처음 제가 시작하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꺼려했다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삶의 유리한 쪽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쩌면 조금 더 불편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이 농사를 짓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가축을 기르고 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리하고 불신앙이 아닐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그 세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모두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보다 형식적인 신앙이 곧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며 신앙의 가치를 상실시키고 신앙의 본질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힘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도 알고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게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세상의 물욕과 세상의 관심과 세상이 정말 주고자 하는 삶의 현실 가운데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정말 야훼 하나님보다 그쪽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없습니까? 있다고 봅니다. 저도 끊임없이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목사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했는데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잠시 곁눈질하고 싶고 하나님 품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현실의 삶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순간 어쩌면 신앙을 그렇다고 아직까지 버리기엔 또 그렇고 적당한 선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분명 우리의 신앙이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더 이상 신앙의 진지함과 올바른 신앙을 그들에게 가장 삶의 중심적으로 물려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문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를 같이 깊이 함께 곰곰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지금 내가 나에게 필요한 이 신앙은 내 삶의 현실에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의 삶에만 필요한 것이 신앙이라면 반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반은 알지 못하는 반쪽짜리 그 신앙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어쩌면 진짜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만 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진정 우리의 삶의 현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본질까지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과 신앙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때로는 현실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시험하시려 하시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에서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견디기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 정말 그렇습니다. 악재가 모든 것이 악재가 아니고 악재가 때로는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호재도 종종 때로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들으며 그래, 바로 이 문제로구나.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축복은 아니로구나.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서는데 큰 힘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선이라는 것을 같이 깊이 인식하며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깊게 성찰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재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은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그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복된 예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소원하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